여러분 우리 기독교처럼 예배당을 자주 드나드는 종교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장로님도 매일마다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까지 오시니까 한 주에 몇 번 오시는지 목사만큼 오시는 것 같습니다. 자주 많이 오시는데 그 장로님뿐만 아니라 성전에 발을 날마다 딛는 우리 성도들이 계신데, 그래서 자녀들과 남편분들이 그렇게 묻는다잖아요. 또 가나 하고 이렇게 묻는데, 또 가냐고 자꾸 묻는다잖아요. 왜 저곳이 왜 자꾸 가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비춰지기 충분합니다. 자 사나야, 기분 좋아서 그렇죠. 자 빨리 끝냅시다. 자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는 이상할이 많지 그렇게 많이 드나드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 같습니다. 캐톨릭도 미사 한번 일주일에 드리면 되는 것 같고, 또 불교도 부처님 오신 날에 한번 가면 되는 것 같은데, 왜 유독 이렇게 교회는 낮이나 밤이나 그렇게 교회를 찾아갈까? 이 공식적인 집회가 없을 때도 와보면 어땠으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을 보니까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이 시편의 오늘 84편을 쓴 이 기자의 마음을 보니까 날마다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성막, 장막은 옛날에 이동식 교회였거든요. 옛날에는 어디 한 장소에 정착 못하니까 천막으로 만든 그런 이동식 성전인데,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리고 2절에도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어느 정도냐, 너무 사모해서 쇠약해졌다. 이런 마음 이해됩니까? 성전을 사모하시다가 쇠약해지신 분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도 아이들이 또 어제 어린이날이라고 이렇게 애가 어린이날 선물을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집에 가도 없고 저 집에 가도 없고 계속 한 번만 더, 그래서 갔더니 없을 때마다 또 차에 앉아서 시무룩하게 있는 쇠약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얻고 싶은데 못 얻으면 쇠약해지듯이 성전을 너무 사모하고 좋아하는데 갈 수 없음에 너무 쇠약해진 이 사모하는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도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또 10절 말씀에는 뭐라 합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여러분, 세상에서 천일을 보내는 것보다 이 성전에서 하루 보내는 것이 더 좋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내가 성전의 문지기가 되고 싶습니다. 문지기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성전에 오기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머물기를 원함, 이 시편 기자의 마음처럼 그가 어디까지냐, 성전에 오니까요, 그 성전에 여러 개 건물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 사이사이에 새 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새도 집을 만들어 살고, 또 제비도 자기 집을 짓고 사는 것이 너무 부러워서, 저 새들도 성전에 절에 사는 것이 너무 부럽다고 부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 이 사람이 성전을 이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5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도 그들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이 뭡니까? 성전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예, 여러분, 눈물 흘릴 때에 성전에 가면 샘이 있고 위로가 있고
또 이렇게 이른비를 채워주신다라고 했습니다. 7절에도 뭐다 합니까?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성전에 가니까 다 지쳐있던 내 몸과 마음도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신비한 체험을 얻게 되는데, 그게 뭐냐?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세상에서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사람도 싫어지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눈물을 흘릴 때에도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못했던 내 인생에 누군가 나에게 권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감동이 찾아와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 성전에 올라와서 그저 한 일은 한없이 눈물 흘리는 일밖에 없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내 마음에 편안해지고, 그리고 다시 일어설 마음의 용기와 힘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세상을 해서 담담하게 걸어가게 되는 내 모습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이유를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알게 보니까 바로 이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은 하지 않으셨지만 내 형편과 내 기도를 알고 들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새 힘을 그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못 가져가지고 깊은 열등감과 상처로 아파하던 한나라는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이 성전에 찾아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물 닦아주시고 태의 열매를 허락해 주셔서 사무엘도 낳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여러 명의 자식을 낳게 하셨잖아요. 또 바벨론 포로 생활이지만 높은 고위직에 있을 때에 활동하던 그 다니엘에게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다른 많은 신하들이 그를 사자굴 속에 빠져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사자굴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자기 고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사자굴의 사자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히려 그를 사자굴에 빠뜨리려 했던 그 적들이 그 사자굴에 빠져서 뼈째 삼킴을 당하게 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 이 병자호란 때에 청나라 군대가 남한 산성을 포위하고 그곳에서 인조가 40일 동안 버티다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어서 결국은 청나라의 그 왕 앞에 엎드려 절하고 항복을 선언한 역사가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나라 못지않은 아수르 제국에 이 작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하나님을 버려라, 히스기야 왕을 말을 듣지 마라, 항복을 요구할 때에 이 진퇴양난에 빠진 이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 들어주셔서 눈을 떠 봐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에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쳐서 송장이 되겠다라고 역사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요, 고국으로 피신의 도망을 갔는데 그곳에서 우상에게 절을 할 때에 자기 신하들의 칼에 찔려서 암살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보고서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간 시간은 제9시, 오늘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왜 이 시간에 가느냐? 이들은 하루에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의 사람들이 이 성전을 사모하고 또 이 성전을 향해 달려가 기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도 다 우리와 똑같은 제한된 시간, 제한된 환경, 물질 속에 또 어려움을 견뎌내는 동일한 환경 속에 살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성전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셈을 주는 곳임을 알고 그래서 항상 제 집 드나들듯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남들은 어리석다 할지 몰라도 이 성전에 올라오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이 성전에 올라오면 들리지는 않지만 나의 기도를 듣고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와 같이 눈물 흘리는 자들도 이곳에 오면 눈물 닦아주시고 다니엘과 히스기야와 같이 온 사방의 적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다른 방법 찾지 않고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적들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십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같이 성전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 손을 통해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막의 그 중심이 법궤입니다. 하나님이 가신 법궤인데 그 법궤가 예루살렘에 이제 드디어 올라오는 그날에는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췄습니다. 어떻게 춤을 췄는지 옷이 바지가 다 내려가 버렸습니다. 다 내려갈 만큼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왕이 체면도 모르고 그렇게 성전을 사랑했던 다윗의 마음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성전의 하루가 세상 천일보다 낫다. 차라리 이 성전의 문지기가 될 수 있다면 나는 그 일을 택하겠습니다. 했던 이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어떤 삶을 지고 이곳에 올라왔든지 또 다 주님께 맡기고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성전을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 자신이 만든 자연도 아닌데도 좋은 경치 구경하려고 가려고 산에 올라가면 절에서 입장료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은혜 입는다고 해서 여러분 누가 입장료 내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것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격도 없으면서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입장료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예수님이 다 상을 뒤엎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마른 자들 갈급한 자들을 위해 마련하신 샘물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목을 축이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이 샘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샘을 얻고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달려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